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목자 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닥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게 믿음이죠. 현재의 삶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반복되이 나타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골짜기를 벗어나는 복된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 그 상도 삶 속에서 반복되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상을, 그 잔치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라면 한 그릇이라도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 라면이 하나님 없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진수성찬보다 훨씬 더 축복이고 기뻐하는 잔치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것들을 보고 만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상황은 동굴 속이든지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확신하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주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때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나를 놀랍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처럼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 것도 축복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선장문 앞에 잔치상을 펼쳐 놓듯이 잔치상을 펼쳐 하나님과 상을 같이 하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제압해서 그 목전에서 잔치상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감격 그 자체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고백함으로 정말 기절할 만한 환희, 하나님 주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셨다는 것은 단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상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상을 받은 그 잔치판에서 주인공으로 높여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잔치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미리 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중동은 사막 기후죠.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귀해서 목욕은커녕 그냥 손을 씻는 정도도 힘들죠. 씻은 물로 또 씻고 또 씻고 물 몇 방울 찍어서 찝찝한 겨드랑이 겨우 닦아내는 정도. 그런 자들이 잔치판에 모였다면 아마 땀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특별한 한 사람 또는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향내나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어서 향이 온 방 안에, 잔치판 방 안에 가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향내나는 쪽을 주목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진하게, 더 환희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연체한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그리고 때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또 궁극적으로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팔자죠. 그래서 때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처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아직 바르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럴 것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자들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99마리 양을 그냥 팽개치시고 이 99마리 양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인공들입니다.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를 바리새인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에서 주인공이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제껴놓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그냥 어리석어서 다른 곳을 이탈해서 차 잃어버리던 양, 그 양을 찾아 나서셔서 그 양을 찾고 이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동네에 와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양을 주인공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각자 깨달으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이미 들여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또 다른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원수들, 함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상을 베풀어 기도 살려주시고 때로는 기름을 발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머저리 같고 가장 쓸데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하심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구나 깨닫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그것도 주인공으로 사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툭 치면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 신학교 다닐 적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만 거의 90세가 넘으신 박희천 교수님입니다. 내리성경 일람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 내가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그래도 태산에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따고 새끼손가락으로 흙을 약간 긁은 것 정도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저도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그 교수님처럼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타다 펼치고. 그래서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내리성경 일람표가 있어야 된다. 성경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딱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보면 성경 사전을 펼칩니다. 사랑에 대해 설교는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사랑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표현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것은 성경 사전을 펼쳐봤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리 일람표가 필요하다. 꼭 만들어라. 저는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내리 일람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막 힘들어 미칠 적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적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론 들어주십니다만 기도하는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후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서 사단이 툭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할 적에 튀어나왔듯이 튀어나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영장 골짜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면 너는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별로 쓸데없는 존재야, 다른 인간들 보니까 정말 멋지게 빛나게 사는데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향내나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은 게선 장군의 그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목양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살피면 훨씬 더 많은 적용거리, 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할 수 있죠. 목자는 안전하게 양을 인도해 내오면, 물론 잔치판의 그림에서 기름 바르면 주인공이 되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목양의 그림으로 돌아오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나오면 이제 안전한 풀밭에 왔습니다만, 목자가 잘 인도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할 수 있죠. 바로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짐승 소리에 좀 마음이 약한 양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발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두어서 만약에 곪게 되면 양들이 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곪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목자는 일일이 양의 털들을 살피면서, 털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양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모릅니다. 아파도 또 그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세심하게 살펴서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낫게 됩니다. 우리도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는 벗어났습니다만 이 고해의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들을 만나죠. 지나오면서도 여러 가지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다침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훨씬 더 큰 데미지가 되죠. 주께서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 또 상처들의 기름을 바름으로 육신의 상처도 치료해 주지만 그 기름, 그 향내가 양들의 코에 냄새 맡아짐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우리도 그런 향수가 있다 그러대요. 자스민 향인가? 향을 맡으면 이 불안이 좀 가라앉는.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양들의 마음들도 다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선한 목자로서 필요할 때마다 기름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때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93년 겨울이 오기 얼마 전 언젠가 제가 내뱉을 날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무대에 내려올 적에 내뱉을 것인데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게 너무 저한테는 심한 것이어서 겉으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 트라우마에 들어오면 며칠을 자도 계속 그 꿈으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런 어떤 증상들이 저한테 좀 더 심해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공감 정도가 아니라 저런 고통을 갖고 있었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정말 배신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 또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건데 가장 심한 상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하나님은 별것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적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하나님 미워.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했는데 충분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있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히 알므로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시면서 삶에서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미워요 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머리에 기름을,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 특별히 신앙적으로 입는 상처 아마 주변에도 있을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
주변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뭐 친구 간에 입는 상처, 그거는 실제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모든 것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라는 표현이 제가 좀 두렵습니다만,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고 내 상처를 발라주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높이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을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이 다윗을 보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원수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한 것은 그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자기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대단한 상처를 입었겠다. 배신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울은 기름으로 자신의 그 상처를 발라주시면서, 그래도 네가 주인공이야, 나한테는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주의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물에 마지막 그 포도주, 마지막 물을 붓는 그런 어떤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할지라도 아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같은 사랑, 바울 같은 축복, 바울 같은 인도하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특히 힘들고 어려울 적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양들에게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또 다른 용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벌레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중동의 그 사막 기원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코파리가 가장 무섭답니다. 그게 양의 코에 앉아서 알을 까버리면 그 알이 깨서 몸속으로 들어가고 뇌로 들어가면 양이 고통 미친 듯이 막 몸부림치다가 그 머리의 고통 때문에 나무나 벽에 막 콱콱 박다가 죽는다고 해요. 어떻게 양이 살아도 정상적이지 않는, 대부분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기름으로 발라주면서 콧구멍에도 이렇게 기름을 코에도 발라주고, 그러면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코파리 같은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겁낼 것 없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탄을 겁내고 귀신을 겁내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러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으로 바르셔서 이런 코파리 같은 적들, 원수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충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서 이런 코파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전혀 음습하지 못하는, 전혀 알을 쓸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용도는 기름을
이마에도 이렇게 발라준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이제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에 벌벌 떨면서 따라오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 자기들끼리 잘 싸운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 자고지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호랑이들, 호랑이는 거기 없겠습니다만은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면 같이 한번 양은 어떻게 웁니까? 양양! 하고 막 좀 달라들고 할 수 있는데 옆에 목자가 있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오다가 밝은 데 나오면 원수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게 자기 동족인 양끼리는 그렇게 싸운다. 꼭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근데 이네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또 무기도 없으니까 해띵하죠, 해띵. 박치기를 하는데 그냥 박다가 화가 나면 둘이 멀리 떨어져서 팍 달려와서 막 힘들어 박는데 그러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확 박으면 옆으로 확 미끌리기 때문에 한두 번 미끌리면 재미가 없어서 박는 싸움을 안 한대요. 저는 이 기름의 효능,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나에게 있기를. 우리가 어리석어서 한 번은 이렇게 싸우더라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번 탁 미끌리면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에 우리의 기름 바람을 통해서 있기를,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기름은 약입니다. 약. 고대사회는 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식초나 소금이 또 포도주가 약 정도로 쓰이는데 이 올리브 기름도 아주 귀중한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양들이 그 코파리가 쓸지 못하는 것은 병이 들지 못하게 예방하는 거죠. 일종의 백신인데 병에 들더라도 상처나 또 다른 어떤 물과 함께 기름을 먹이거나 하겠죠. 그 치료 방법은 제가 책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올리브 기름이 양들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물론 예방이 최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육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고 또 주사도 맞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일반 은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굉장히 드물지만 신유의 역사도 있죠. 극히 드뭅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병들도 치료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실제 소재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수단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또 먹여서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은 죄의 병입니다. 성령께서 죄 짓지 못하도록 예방도 해 주십니다만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범죄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의 전념성은 대단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한 번씩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실수로 범한 죄이든 계획적으로 범한 죄이든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이게 우리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갈수록 그게 무뎌집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참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신방 다닐 때 그 다 찌그러진 자전거 끌고 배꼽무신 신고 막 다녔다.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하루 삼세끼는 해결해 드리자 라고 해서 생긴 것이 성미입니다. 성도들이 쌀 조금씩 갖고 와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물론 신학적으로 실력은 뭐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분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예민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조그만 거짓말 하나 하고 그게 막 너무 아파서 새벽에 교회 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몇십 분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한마디 하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최근에 발짓 찬 사람들이 그 성범죄 뭐 저지르는 거 보고 또 뉴스에 보니까 뭐 20개월 된 자기 친딸을 뭐 성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것이 과거에 읽었던 어떤 책이에요. 성적인 어떤 산업을 막 흥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으니까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그게 뭐 엠번방에 뭐 그처럼 미성년자에게 그것도 안 되니까 가족끼리 뭐 이모 고모 안 되니까 사촌 안 되니까 이제는 친자식과 친부모가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본 이 범죄자들이 도덕심이 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장모한테 뭐 음란한 문자 막 보내고 간통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 줄 아십니까? 사회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비추어 내가 있기 때문에 회색이라도 자기는 깨끗한 줄 압니다. 까만색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하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아야 됩니다. 잠깐만 뭐가 묻어도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은 새까만데 나는 회색이어서 그만하면 내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어서 성도보다 조금 더 낫다. 그것이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면서 죄라고 하는 병을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도우신다. 죄라고 하는 병을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이런 도우심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습니까? 범죄하고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죄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보여도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당 큰 거 몇 개 지어놓고 뭐 선교사 뭐 전도 뭐 수십 명 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없다면은. 근데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놓고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설교를 하면서 또는 강의를 하면서 상급 이야기를 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기가 죽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목사니까 뭐 주일도 많아요. 상도 많겠지. 우리는 뭐 맨날 직장에서 막 시달리고 기껏해야 신앙생활하는 교회 정도 나와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상이 있겠나.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사는가, 이거죠. 이거.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열매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게 상을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90으로 100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교단 건물을 크게 못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차반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200개 개척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인간이 200개 개척할 정도로 그렇게 손쉬운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 주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주실 어떤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뭔가 내 노력으로 막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만큼 순종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 것을 살핍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다윗처럼 사망이 연창 골짜기 안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할 적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날마다 너는 주인공이야 라고 막 높여주시면서 막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어째서 날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그 별것 아닌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리고 그 허함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죄의 종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쾌락으로 그 허함들을 달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났던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다윗이 만났던 목자에게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목자,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저의 그냥 사유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고백할 적에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든지 압살롬에게 쫓기든지 간에 지금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어릴 적에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것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발라주신 자신을 왕으로, 지금 왕은커녕 죽을 판인데 사울에게 전 이스라엘의 전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끝났다.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전능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왕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 동굴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러니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반드시 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그 궁극적인 노래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연장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환희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무엇으로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신사도는 순응틀이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를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는 사업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망하게 하셔서 낭다리에 확 떨어지도록 만드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나를 기름 부으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과 똑같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16장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다윗에게만 성령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윗도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듯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망하지 않은 이유, 그 사지에서도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이겨내고 압살롬을 이겨내고 왕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섰던 이유는 주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여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절망하면서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고백하면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끝내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우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넉넉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날뛰고 생발광하면서 뭐 방언기도 하고 막 빌빌빌 막 흔들고 막 벌벌 떨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죄를 술을 대표로 이야기한 거죠. 술을 마시면, 술 취하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도 자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술 취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술 취하면 개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기 전 나중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하고 일로 쿡 처박히고 절로 쿡 처박히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도 죄의 종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죠. 물론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종처럼 사는 거죠. 불행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끝내 건져내십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비틀거려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이런 거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한 번씩.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송기철의 더가 아니고 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적에 그만큼 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하루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잘 구별하지 못할지 모르고 세심하게 그 노트를 쓰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었다면 월요일날 가장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토요일날 가장 많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 죄의 병을 이겨내며 그러므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함으로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주여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담대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 다윗을 따랐듯이 평생 우리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들 때마다 그 향기 나는 기름을 양들이 맡고 힘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기름의 향기를 우리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인생 그 험난한 길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좋은 것이 생기면
금방 신나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금방 다가오면 낙심해서 한숨 쉬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화를 내면서 원수처럼 대하는 바보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적에,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을 적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향기나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내 코를 만져주시며 내 상처에 발라주시며 너는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어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숨으로부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이 우리에게, 이 교회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